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느끼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엌일을 우리가 해본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는 참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지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매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던 그때 가만히 앉아 가져오는 것을 받아 먹기만 했던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가 얼마나 마리아에 대해서 얄미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동생이지만 너무나도 그 모습이 보기 싫고 얄미로워서 그래서 참다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편이 되어주시기를 마르다는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신 것은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두둔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관계를 갈등 관계 그리고 대립 관계로 그렇게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관계를 갈등 관계 혹은 대립 관계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섬김이 먼저냐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냐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놓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그런 선택의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는 뒤로 하고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읽었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먼저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섬김과 그리고 말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훨씬 더 높고 귀한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섬김과 그리고 말씀 중에서 말씀이 더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던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메시지를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예수님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은 음식의 계급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꿈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이 훨씬 중요하지 봉사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이 말씀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아니고 여기라고 하는 것은 내 옆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는 교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계신 그 주님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계신 주님을 더 쉽게, 더 자주, 그리고 더 길게 만나는 그런 연습, 그리고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고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그런 정말로 축복받은 은혜로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 체험을 하는 그런 삶,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임재의 연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래된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저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저자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로렌스라고 하는 형과 동생이 같이 이 책을 썼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과 동생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왜 로렌스 형제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수도원에서 평수사로 있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개 형제님. 그 수도원에서 불렸던 그 호칭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가 로렌스 형제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는 16세기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에. 그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그가 입었던 다리의 그 부상은 영원한 장애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로렌스. 그는 그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그가 수도원에서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방의 허드렛 일, 그리고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 그는 그런 일들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로렌스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로렌스는 그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시키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킨다고 믿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로렌스 형제의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그 하나님을 보자.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동기를 분명하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는 주방에서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를 부치며 그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바로 그 일을 하면서도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지까지는 그냥 하기 싫은 일인데 마지못해서 했는데 그 일을 하는 그 동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힘들었던 그의 생활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즐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조롭고 그리고 고된 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로렌스 형제는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뻤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수도원 전체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에 대한 그 소문이 수도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일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옵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를 봅니다. 보잘것없죠? 다리도 절고 있고 그리고 주방에서 늘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사람. 그리고 하는 일을 지켜보니까 역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실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것 보려고 내가 여기 왔나? 그런데 조금 더 로렌스 형제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로렌스 형제. 정말로 작은 일을 하면서 주님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로렌스 형제의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떠나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렌스 형제의 삶의 태도였고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언제나 살았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마음을 청소하고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은 로렌스 형제처럼 단지 주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책에서 보여준 바로 그 이야기는 우리 생활, 우리 삶,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길,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보여주는 임재의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보여준 이 두 개의 길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엄격하게 쉽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르다처럼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는 달리 우리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셨냐 하면 10장 40절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서 보신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에 대해서 흉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실상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마르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음식 준비를 해야겠죠? 그분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할까 생각이 많았죠. 그런데 음식에 대한 그런 생각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무슨 생각을 했죠? 동생에 대한 생각을 하죠. 마리아는 나를 왜 안 도와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다. 서운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두 자매뿐 아니라 형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더 있죠. 남자 형제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죠. 마르다는 어떤 분명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르다에 대해서 불평할 뿐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참 많은 것이 못마땅했던 마르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접대했던 마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그 집에서 무척 불만스럽고 동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 얄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근데 만약 마르다가 거기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위대한 섬김의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 자리에서도 마르다는 자기 집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때에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기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바로 마르다의 마음뿐입니다. 500여의 기적의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로렌스 형제의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딴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어떤 은혜도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예로, 아멘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 전통에 따르면 선생님의 그 발 앞에 거기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쉽게 얘기해서 지정석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냐면 그 선생님의 수제자만이 거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정석이죠. 다른 제자 아니요.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그 전통 속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 저 뒤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슬쩍슬쩍 훔쳐 듣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수제자에게 허락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뭔가요? 그녀의 행위는 당시의 사회 통념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별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오직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앉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차지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제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리아. 세상에 누가 그녀에게 그 자리에 임자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비키라고 누가 그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 친교가 먼저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인가 친교가 먼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아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호하심 안에 머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그 사람은 기쁘고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 더 쉽게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더 깊이 내려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에 여러분 더 길게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주님의 임재에 노출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단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뭘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연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과 그런 훈련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우리는 거기에 쉽게 들어가고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우리는 더 깊이 그 임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연습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돕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임재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더 쉽게, 그리고 더 깊이,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